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그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 군사들에게 있었던 분별력, 그 분별력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죽이는 싸움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의 군대는 도망가는 그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쫓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전령을 보낸 거죠. 전령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야 와서 함께 우리가 이들을 쫓아봐 이제 내자, 함께 저들을 물리치자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 또한 그 패자명들을 쫓아가서 적군들의 그 장군이었던 오렙과 스웹을 죽이는 그 정가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이제 8장에 시작이 됩니다. 8장.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그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간 거냐. 야, 기드온 너 지금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전쟁 시작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런 시비를 걸면서 불평하며 나왔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비단 이 사사기의 이 부분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고질병처럼 불평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버릇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정말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월감, 즉 교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시대가 이제 맞춰지고 6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가 끝난 후에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거민들과 씨름하면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앞선 시대 여호수아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활약했던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고요. 뭐 그것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국부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약간 이해가 될 만합니다. 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교만했는지 좀 약간 이해가 되려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48장이에요. 48장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70인의 식솔들을 이끌고 요셉에게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서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자였던 이게 이제 뭐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인데 그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장자였던 므낫세를 세우고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워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야곱이 그들을 그 손자들이죠.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왼손을 얹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요셉이 이제 당황해서 아버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얘가 동생이고 얘가 형입니다. 근데 늙은 아버지 야곱이 개의치를 않아요.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차자였던 손주 에브라임에게 그런 예언적인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축복 그대로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더 왕성해졌고 숫자도 점점 많아졌고요. 더 강성해졌어요. 그때부터 동생 에브라임은 형 므낫세를 어떻게 했겠어요? 좀 깔보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자기보다 숫자도 작고 늘 깔보던 므낫세 지파 사람 기드온이 일어나서 사살하고 하고 이 놀라운 위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긍지로 가득 찼던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교만에 차 있던 에브라임이 볼 때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바로 거기서 나온 불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 지금까지 세상에는 심지어 오늘날의 이 교회에는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분명히 선한 일이고 분명히 바른 일이고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 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불평을 막 이렇게 늘어놓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누구 마음대로 일을 그렇게 처리하냐고, 막 제대로 절차를 밟았냐고 막 시비를 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속이 터지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근데 그분들이 불평하는 근원을 가서 따져보면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기대만큼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생각하는 그 지분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덧 분위기가 바뀌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우리 교회에 더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주목을 받고 하니까 심통이 난 거예요. 심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일도 잘 돼요. 막 잘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빠지면은 이게 일이 잘 안 돼야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없이도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뭐 그들은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이건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교회 안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보세요. 오늘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의 그 선봉에 서서 적군의 주력 부대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었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했던 일은 좀 늦게나마 전쟁의 그 부르심에 참여해서 도망하는 적군을 추격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들의 그 일과 기드온이 했던 일을 가지고 비교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모습, 이게 그들에게 각자의 그 역할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이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오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가진 것이 좀 더 있다고 뭐 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지위나 뭐 은사가 뭐 많다고 다른 이들보다 잘난 척하거나 뭐 같은 이야기인데 좀 다른 면이죠. 그래서 나를 뭐 덜 알아준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 지분을 주장하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교만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세요. 교만하고 질투는요, 이게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예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리고 이 교만하고 질투는요, 이게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교회 안에 다른 성도에게 이게 잘 올바갑니다, 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 질투, 시기 이런 거는요,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늡니다. 실력도 좋아져요. 실력도. 재미가 붙고 습관이 되고 결국 자기의 그것이 행동 패턴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그의 인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불평, 불만 속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분은 나중에 교만과 불평의 전문가가 되어진다니까요. 항상 보면 인상 쓰고,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난 아닙니다. 난 괜찮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인상 쓰고 누가 봐도 좀 뭐 불편해 보여.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해요. 또 그런 분들은.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그 나쁜 생각, 그 생각의 뿌리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놈이 웅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여러분 삼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또 섬김에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바로 앞선 세대에는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우리는 균형을 맞춰서 이 길을 완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교만이라고 하는 실수를 장착하지 않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참 눈에 부시도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 사람을 대하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따져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다투기 시작한 일은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어요. 이것저것 부족했던 저가, 심지어 믿음까지 부족했던 저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마음고생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군사들 돌려보내면서 외롭게 그 짐을 짊어진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더 우스운 건 지금 이 에브라임의 태도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에브라임을 제쳐놓고 므낫세 너희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이게 말이 돼? 이 교만함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경험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임원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덜 중요한 일로 우리의 기임을 빼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시비를 거는 이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있죠. 가장 흔하게 대하는 방식 뭐예요? 누군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함께 막 핏대를 올려서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 나도 그만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는 소리 못 지르는 줄 알아?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볼까? 말이면 단 줄 알아. 이러면서 더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기드온에게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건 그 싸움에 기름을 붓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가라앉힙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람을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드온이 한 일과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 비교해 보면 이게 뭐 누가 봐도 비교나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비교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주 동안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모습을 살펴왔잖아요. 그런데 그의 성품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유부단했어요. 의심도 참 많았어요. 이렇게 보여달라 저렇게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아주 수동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약점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큰 강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속이 썩는 게 낫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2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드온은 너희들의 나쁜 포도가 우리들의 좋은 포도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한 일보다 너희가 한 일이 훨씬 더 중요했던 일이다. 야, 니들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말씀.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정말 이건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300명의 용사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만 5천 명 주력 부대를 물리친 그 기드온의 성과와 무슨 패장면 쫓다가 도망가던 장수 2사람 죽인 거 에브라임의 전과 이거 비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야 에브라임 너희들이 한 게 훨씬 더 훌륭한 일이었다 막 이렇게 지켜 세워줍니다. 순간 꼬였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도 순식간에 풀려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척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대부분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이 태도와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요구된다 하는 점을 우리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성품들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해요. 좀 경쟁심이 강한 분들도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팍팍 나거든요. 타협도 또 필요해요. 좋은 성품 가지고 적절하게 조율하고 또 일의 순서도 다 정해야 합니다. 협력 당연히 필요하죠. 각각 다른 의사들을 가지고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독려하는 모습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직자쯤 되면 이 협력과 수용을 늘 염두에 두시고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수용, 협력 이 최고의 덕목 맞습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직자가 되면 나 중심적인 것에서 공동체나 또 그분 중심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요. 성경에 나오는 전문 용어를 빌리면 교회의 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덕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드온은 덕장이 맞는 거죠. 덕장. 에브라임 지파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때를 쓸 때 지장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옳고 그름을 막 따지겠죠. 그랬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번에 파열음을 경험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 물론 좋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정말 지혜롭게 너희 에브라임이 한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잘해줬어.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모두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 하나만 죽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 하나만 죽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 저런 일로 토라지고 삐지고 뭐 섭섭해하는 성도들이 자리해요. 자리합니다. 그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만 그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차 몇 번 말씀드렸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그런데 중간에 설명되지 않는 이유들로, 야, 내가 누군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이 교회에서 가진 지분이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늘 화를 내고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뒤에 이런 잘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있죠. 한번 100개쯤은 더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상처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교만 때문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 그랬던 거죠. 에브라임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드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인내하고 그를 선대함으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애를 써야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혹시 그런 일이 계속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지쳐가지고 그게 올무와 또 어떤 장애물이 돼가지고 정말 못하겠다고 하고 공동체의 기본적인 사역을 놓치게 하든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이제 못해. 난 안 할 거야.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인내로 사랑으로 그 일들을 대하지만 그런 일들을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정말 뚝심을 가지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 그러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길까? 그것은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서운하고 왜 상처받고 그래요?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상처받고 서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유념하면 상처나 서운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늘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고 아직은 그냥 지어져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사 중인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저 기도원처럼 에브라임이 그렇게 나오든 말든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과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아가서 나의 순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이 기도원처럼 유순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저들을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순한 말을 쓰는 게 100번 맞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말을 잘못해서 그렇고 실수한 말로 말꼬리를 잡기 때문인데 기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순한 말로 그 격한 감정의 고리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앞으로 유순한 언어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로 문제거리를 만들지 말고 정말로 문제거리를 가라앉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임원회나 또 당회 할 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유순한 말로 서로를 존중하며 또 함께 품으며 나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기드온이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인데 지금 동족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적으로는 조금 섭섭해요. 저에게는 그때 기드온이 패장병들인 이 미디안 군사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에브라임과 같이 웃기는 사람들에게 뭐야 하고 본때를 좀 이렇게 탁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거죠. 근데 기드온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하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막 그러고 싶고. 근데 기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본때를 한번 보여주리라 이러고 나갔으면 에브라임 집 사람들과 그 씨름하다가 정작 중요한 씨름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이유야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아니하고 상대의 노를 풀어주는 것이 언제나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별 잘못하지 않았는데 에브라임이 나와서 강짜를 부린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드온의 입장에서도 기분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너그러이 대했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그분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자기의 자존심을 붙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을 선대했고 유순한 말과 자신을 낮춤으로 결국 덜 중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싸움을 감당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취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의 인생과 또 신앙 여정에서 화해의 중재자가 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주님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